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9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일에 선었던
물 가운데를 지나쳐 불 가운데를 지나쳐 우리를 헤어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 손을 들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취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먼저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끊어버리신 적 없고 그 언약을 버리신 적 없고 이제도 영원토록 이루실 주님, 그 언약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히 섭니다. 주님, 그 약속을 오늘 붙잡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신뢰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붙잡으며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왔사오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져도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실수가 많지만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흐르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힘입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 복된 주일 아침 그 귀한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니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갈망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다가 온 성도들, 그리스도의 한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힘쓰며 살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새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도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실험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외면당하고 인간의 오락과 지약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시던 주님의 음성처럼 이 세상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둠의 땅에 저희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고 맡기신 이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탄의 거센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성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목마른 영혼들이 모일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신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실만한 물꼬로 인도함을 받는 안식과 평안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한 절 말씀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편 23편을 뽑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정말 나의 성경이고 나의 말씀인가? 시편 23편은 은혜롭죠. 읽으면 읽을수록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성경처럼 되어지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감동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야. 달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 시편 23편은 아무 의미 없는 나의 말씀이, 나의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는 둘이 될 수가 없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목자만의 하나의 목자만의 음성을 안다는 말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럿의 목자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내 경험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은혜롭기는 한데 내 말씀, 내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련이 오고 연단도 오는 것이죠. 만약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신가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스웨딩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무슨 말입니까? 가령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제 아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 개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의 목자도 아닌 아내의 목자도 아닌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이 비록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시에 나와 관계된 그 단어 나의, 나를, 내가, 나와, 내게 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14번 나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방황할 때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죄를 알게 했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했으니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염려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는 겨우 나왔는데 가난으로 인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산에서 나무 한 짐을 이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중학교를 간 동네 친구가 이제 하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그를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학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너도나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표준청에서 한 도시에 7개의 블록의 넓이에 100피트로 쌓여있는 짙게 깔려있는 안개를 압력기로 축소했을 때에 얼마의 물이 나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그 안개에서 나오는 그 물이 실상은 한 잔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염려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경제나 직업이나 인간관계, 자녀, 건강 등 그런 염려의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위궤양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은 그냥 물 한 잔 정도의 작은 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주로 만족도로 평가해 볼 수 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복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이 참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부족한 세상이다, 모자라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만족함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잠자리가 있으면 만족하죠. 저도 개를 키우지만 우리 개가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데 그게 다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밤새도록 끙끙거리며 걱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의 문제는 밖의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0만 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불 정도요? 그 세계 최초로 100만 장자가 된 록펠러에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그 록펠러에게 묻죠. 이제는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 만족함이 없다,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 속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사다 먹으면서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도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동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짐승이 갖지 못한 가장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영혼은 만족함이 없을 때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잠시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또 웁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우는 거죠.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에게는 밥을 줘야지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탕을 주어서는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갈증을 느끼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끝없는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에겐 정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족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정오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녀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더 깊은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녀의 영혼은 충만하게 채워졌고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 여인,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참된 만족,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충만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결핍의 증세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채워져 당분간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목자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호와로 인해서 주어지는 풍성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냥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꼴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한 그러한 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헌실의 삶에서 근근히 버텨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무언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은 세상의 만족,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맨 처음 고백한 그 말은 정말 큰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풍족함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것은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양은 짐승 중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밖에 나갔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고양이도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찾아오죠.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놀리는 그 닭도 집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걔는 어떻습니까? 더 멀리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집을 나갈 줄은 아는데 집에 찾아 돌아올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집은 굉장히 셉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지. 우리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떠나서 이제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 돌아갈 본향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 고집을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은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양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단호할 수 있는 능력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본향의 길을 찾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과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섬세한 인도가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은 그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 같은 세상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같이 보이는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한한 경쟁 속에서 끝없는 피로감, 불안과 또 허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먹을과 안식처, 필수품들을 제공하고 적으로부터 양이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인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양을 치료해 주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7,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돈이 채워져서 혹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조건이 아니라 지금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이 결핍의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삶을 보면서 괴로워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는 아버지가 베푸신 풍성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정말 10편 23편의 말씀처럼 살아볼 수 있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하려고 하려면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은 다 끊어본 것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2,000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거두어 키웠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2,000명의 고아들을 거두어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 몇 명을 키워도 정말 힘든데 말입니다.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그때 이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을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철저히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살겠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짧게 한번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목회 중에 교회들을 보았더니 교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이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이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을 패스 미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사역의 원리가, 이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그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역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시편 23편이 바로 자기의 성경, 자기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현실 경험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내 성경이 되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라. 이 말은 사람하고의 사귐도 끊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믿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끊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부모님 믿고, 자식 믿고, 내 주위의 친구 믿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믿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다가는 평생 절대로 시편 23편의 이 믿음을,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3절이라서 찬양합니다. 나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얻어진 이 수입의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사를 하시는 박정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주 목요일 오후에 이제 이에르리 공항에 도착하시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리더그룹에서 이제 회의하는 중에 2025년 달력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025년 달력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금주는 우리 박현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건강하게 또 우리 교회에 큰 기둥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평안한 삶, 또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두 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족한 꼴을 먹으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곳곳에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